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걸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의 몸으로 잘 성장하셔서 본격적으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두 가지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셨고 또 직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 같은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고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먼저 세례를 생각해 보면 보통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베풉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초신자분들에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는데 당연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본인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의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은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회개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사실을 요한도 알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 모든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innocent, 결백한 그분께서 정말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정말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I'm guilty 라고 상징적으로 선언하신 것이고 그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셔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불리워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워져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산책하다가 마침 개미들이 양식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지나가는 그 길목 가운데 흙이 약간 높게 쌓여 있어서 개미들이 양식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이 가던 길을 그냥 가면 되는데 개미들에게는 이 흙이 난공불락의 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이 개미들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허리를 굽혀서 개미들의 양식을 그 흙 너머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하면 개미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그 손길에 놀라서 개미들에게는 더 큰 혼란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보던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개미를 진정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직접 개미가 되어서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인간들과 더불어 생활을 하셨고, 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끝에 운명하셨을까?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세례 받으셨겠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그것도 최고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그 당시 죄인들만 받던 세례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은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때,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니까, 그러할 때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는요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그냥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너희들과 같은 모습으로 와서 개미가 되어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고통, 너희들이 받아야 할 징벌과 그 죽음, 너희들이 들어야 할 죄인이라는 그 칭호를 내가 직접 듣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 예수님 자신을 자기 백성의 죄와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다른 많은 사역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의 죄가 담당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칭의,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요, 이 세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한참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1차적으로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역시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의 좀 더 포괄적인 의미는요, 좀 더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처럼 세례 받으시고 또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첫 세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사역의 출발점이었다면 넓은 의미의 세례,
또다시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은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confirm, 마지막 단계, 종결점이자 클라이맥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과연 왜 세례를 받으셨나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으로부터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마귀 어디 있어?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라고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님은 또 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요, 한 개인으로서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역시 동일시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매번 그 시험에서 졌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의 유혹에 처음 넘어졌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은 사탄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을 받음으로써 우리 인류 전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사람은 바로 아담을 뜻하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첫 아담, 첫 사람은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그 풍성한 중에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선악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40일 금식 가운데 궁핍한 중이었지만 그 가운데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시험에 빠져 우리를 죄인 되게 했다면 둘째 사람,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이기심은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요,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점이 있다면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요,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대항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어떻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유혹하니까 또 어떻게 대답하시냐 하면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우시는 것이,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죠.
제 아내가 예전에 한국의 소록도라고 하는 우리 나병 환우들이 모여있는 섬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겪었던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요. 나병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손가락 마디마디 또 관절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얼굴의 형체가 거의 녹아져서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 또한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 놀라웠던 장면은 앞에서 목사님께서 예배드리시다가 찬송가 몇 장 합시다 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가사를 다 외우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또 그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그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위력 앞에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탄이 이런 말씀 인용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인용한 것이냐면요, 시편 91편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너무나 좋은 구절인데 이 구절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의심을 던지게 하면서 그 신뢰를 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하는 이유, 더 암송해야 하는 이유, 사탄이 이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했는데 우리가 이 시편을 조금만 더 잘 알면요, 바로 뒷구절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91편 13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겠다. 사탄이 의도적으로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을 뺀 것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암송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심으로써 우리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세례 받으시고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바로 우리의 승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곱씹고 되뇌어 보십시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의 넓은 의미의 세례와 시험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와 시험 받으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넉넉히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